현존하는 고대의 성지와 성전은 건설하는 데 초인적인 노력이 소요됐습니다. 권위의 상징이었던 성지와 성전은 이제는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릴 고대의 성지와 성전은 세계 7대 미스터리 중 가장 오래된 기자 피라미드와 이슬람에서 가장 신성한 모스크인 마스지드 알 하람, 유명 기독교 성지 순례지인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대성당, 터키 중부 아나톨리아의 데린쿠유 지하도시, 프라 성 비투스 대성당 등입니다. 기자 피라미드. 수많은 관광객들에게 알려진 성지하면 이집트 카이로의 기자 피라미드가 대표적이죠. 고고학계는 기자 피라미드의 주인은 쿠프 파라오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피라미드가 지어진 지 무려 4,500년이나 됐다는 걸 의미하죠. 하지만 누가 언제 건설을 명했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뛰어난 건축적, 수학적 이론이 적용된 기자 피라미드는 고대 이집트인들이 지었다고는 믿기 힘들 정도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죠. 피라미드 내부 구조도 미스터리입니다. 연구진은 우연히 한 묘실 안에서 비밀 통로 2개를 발견했죠. 다른 피라미드에는 없는 구조로 그 정체가 비밀에 쌓여 있습니다. 영혼이 움직이는 통로일까요? 아니면 에너지가 흐르는 길일까요? 통로의 구조가 매우 정교하기에 고대 이집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한 연구진이 1990년대 미니 로봇으로 통로를 조사했습니다. 로봇은 구리 이음쇠가 달린 돌문 2개를 찾아냈습니다. 그 안에는 돌로 막혀있는 방이 있었습니다. 대기에서 방출되는 자유 방사선인 유입자를 측정해서 피라미드의 내부 구조를 알아내려 합니다. 연구진은 더 정교한 로봇으로 이 방을 조사했으나 그 너머에 뭐가 있는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샤르트르 대성당. 스테인드 글라스로 유명한 샤르트르 대성당은 사라진 석공들에 관한 전설을 비롯해 수많은 신비로움을 품고 있는 장소입니다. 붉은 배경의 성모를 묘사한 유리의 성모 스테인드 글라스의 색은 20세기가 돼서야 겨우 재현이 가능했습니다. 북쪽의 장미 스테인드 글라스도 성모 마리아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풀카넬리에 따르면 연금술에서 장미 상징은 불로 움직이는 물질 또는 불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샤르트르는 대성당이 생기기 전부터 신성한 곳이었습니다. 지하실 아래에 숨겨져 있던 우물은 중세 시대부터 있었다고 추정되지만 샤르트르가 갈리아 시대의 주요 도시였던 시기보다 이전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더 파격적인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샤르트르 대성당의 미스터리의 저자 루이 샤르팡티에는 성당의 터에서 강한 에너지가 방출돼 한때 드로이드교 의식에 쓰였다고 주장합니다. 지하실에는 이교도의 성모로 여겨지는 지하의 성모 묘와
검은색 나무 성모 동상이 있는데 토속 신앙에서 신의 어머니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금술에서 가장 중요한 근본 물질인 제1원지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일반인에게 샤르트르 대성당은 그저 거대한 미로처럼 보일 뿐입니다. 거대한 건축물의 깊이 숨은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될까요? 데린쿠유 지하도시. (1963년) 터키 카파도키아의 한 남자가 지하실의 벽을 부수다가 우연히 숨겨진 공간을 발견했습니다. 터키 데린쿠유 지역의 땅 밑에 숨겨져 있던 데린쿠유 지하도시는 그렇게 발견됐습니다. 최소 85m 깊이의 데린쿠유 지하도시는 2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정교한 내부 공간은 아직까지 발굴 중이죠. 총 8층이 발견됐으나 12층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땅속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데린쿠유 지하도시는 누가 지었을까요? 좁은 통로들과 큰 방들은 수백만 년 전 생성된 화산암을 깎아 만들어졌습니다. 일부 공간은 침입자를 막고자 커다란 원형 돌문으로 막아두었죠. 침입자의 정체는 누구였을까요? 카파도키아 전역에 비슷한 지하도시들이 발견됐고 데린쿠유 지하도시의 지하 3층은 다른 지하도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에리 폰 데니케는 초인적인 존재로부터 공중 공격을 피하기 위해 지하도시가 건설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대 신화를 보면 가공할 무기를 이용해 싸우는 신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당시의 사람들이 지하 생활을 선호했던 이유 중 하나는 안반이 연해서 쉽게 깎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고학계는 데린쿠유 지하도시를 누가 언제 지었는지 모릅니다. 몇 년 전 카파도키아에서 또 다른 거대 지하도시가 발견됐는데 전문가들에 따르면 5,000년 전에 지어졌을 수도 있다고 하는군요.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대성당. 스페인 북서쪽의 작은 마을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는 예루살렘과 로마 못지않은 중요한 순례지였습니다. 순례자들은 십자가에 박힌 예수님을 보고 인생의 의미를 곱씹고 있습니다.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대성당은 11세기부터 12세기에 지어져 수백 년에 걸쳐 확장됐습니다. 대성당 부지의 첫 교회 건물은 280년 전 중세시대에 지어졌는데 이는 성 야고보의 묘가 발견된 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초용된 성 야고보가 4,000km 떨어진 유럽에 묻히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설에 따르면 그 이유에는 예수가 십자가로 처형된 지 몇 년 뒤 천사들이 지키는 배를 타고 갈리시아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수백 년 후 숲에서 희미한 빛이 목격됐고 그 위에는 밝은 별이 빛났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성 야고보의 것으로 추정되는 묘지가 발견됐죠. 이 전설이 진실이든 아니든 노란색 돌로 된 중세 건물로 가득한 이 도시에서 성 야고보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유명한 순례길인 산티아고의 길은 중세시대 훨씬 이전부터 존재했습니다.
3000년 전 켈트인들은 로마의 성지인 세상의 끝 피니스테레로 향했습니다. 켈트인들도 선사시대 사람들이 남겨놓은 길을 따라갔을지도 모르죠. 고대인들은 현대인들보다 지구의 길을 더 섬세하게 감지할 수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유명한 프랑스 연금술사 풀카넬리의 말처럼 그들이 선택된 자들이기에 신들의 길, 순례길을 걸을 수 있었던 걸까요? 메카 대사원. 메카 대사원은 수천 년 전부터 이슬람에서 가장 성스러운 모스크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수천 년 전 세운 정사각형 화강암 신전 카바가 있기 때문이죠. 카바 신전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동쪽 구석에 있는 블랙스톤입니다. 무슬림의 전설에 따르면 한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블랙스톤을 주며 카바 신전을 지을 위치를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과연 이 이야기는 그저 전설일 뿐일까요? 카바 신전의 정확한 기원이 불분명한 탓에 건립 시기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슬람교 탄생 이전 메카 자리에 이교도의 신전이 있었으며 수백 년간 순례지로 여겨져 왔다는 사실입니다. 블랙스톤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말하듯 하늘에서 떨어진 별똥별일까요? 정말 그렇다면 블랙스톤은 천국에서 온 신호로 여겨졌을 것이고 순례지가 되었던 것이 설명됩니다. 여러 조각으로 깨어진 블랙스톤은 은색 틀 안에 보관된 채 카바 신전에 붙어 있습니다. 무슬림들이 블랙스톤을 보고 만질 수는 있어도 신전 자체에 부착돼 있어 과학적 연구는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블랙스톤의 기원은 오늘날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블랙스톤이 만호나 흑요석이라고 믿으며 블랙스톤이 아브라함보다도 오래됐고 아담과 이브 시절에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무슬림들도 있습니다. 돌이 원래 검은색이 아닌 흰색이었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 비투스 대성당. 체코의 수도로 유명한 도시 프라하는 마법과 미스터리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1344년 국왕이 직접 성 비투스 고딕 성당에 주춧돌을 놓았죠. 보헤미아 왕과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묘가 있는 성 비투스 성당에는 세 성인의 유물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성술과 연금술이 성당 건축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당연합니다. 이 전설의 일부는 20세기 초 프랑스 연금술사 풀카넬리가 밝혀냈는데 그는 저서를 통해 금을 만드는 비법이 성 비투스 대성당에 숨겨져 있다고 주장했죠. 이러한 비밀은 연금술에 정통한 자만이 알 수 있으며 성 비투스 성당은 수세기 동안의 거대한 계획의 일부라고 주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11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 성 비투스 대성당 자리에 바실리카가 들어섰고 그 직후 맞은편 불타바 강둑에 원형 건물 2개가 지어졌습니다. 성 비투스 대성당부터 성 십자가 원형 건물과 성 롱기누스 원형 건물이 직선을 이루고 있죠. 이는 시작일 뿐입니다. 프라하의 로마네스크 교회들은 더 복잡하게 이어져 있고 연결고리는 유럽을 가로질러 예루살렘까지 통합니다.
방위각을 이렇게 자세히 계산하려면 지구가 평평하지 않다는 사전 지식이 필요합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리스 천문학에 관심이 없었지만 이슬람 학자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관측 장치를 개선했고 지구가 둥글며 움직인다고 믿었죠. 이러한 천문학적 지식이 십자군 등장 전에 프라하에 널리 퍼져 있었던 걸까요? 바알베크. 바알베크와 알렉산더 대왕 이전 고대 시리아 지역의 역사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기원전 8000년부터 그곳에 사람이 살았다고 합니다. 바알베크는 페니키아어로 바알은 신 중의 신, 베크는 베카 평원을 의미합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태양의 도시라고도 불렀죠. 바알베크에서 가장 흥미로운 유적은 단연 유피테르 신전입니다. 오늘날까지 기둥 6개가 남아있고 각 기둥 꼭대기의 돌덩어리는 무려 60톤이나 되죠.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돌들과는 비교도 안 되게 큰 돌이 주춧돌로 사용됐다는 점입니다. 무려 10배의 규모죠. 주춧돌을 세우는 데 사용된 돌기둥 3개가 각각 800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춧돌을 누가 언제 세웠을까요? 일부는 로마 시대 이전이라고 추측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만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있죠. 우주선 착륙 장소였다는 설도 유명합니다. 솔로몬처럼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의 업적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신전 근처의 로마 시대 채석장에는 주춧돌 건립에 쓰인 버팀목과 비슷한 크기의 돌기둥 2개가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1년 전 발견한 이 돌기둥을 근거로 로마인들이 주춧돌을 지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신전을 왜 어떻게 지었을까요? 왜 유피테르 신전에만 거대한 돌덩어리를 사용한 걸까요? 테오티우아칸. 신들의 고향이라는 뜻의 테오티우아칸은 거대한 아즈텍 도시의 이름입니다. 고고학계에 따르면 테오티우아칸은 5세기경 강력한 문화의 중심지였으며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곳엔 이집트에 견줄 만한 피라미드들이 있습니다. 중앙의 죽은 자의 거리 양쪽에는 계단식 피라미드가 서 있으며 그 꼭대기에는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누가 이 도시를 다스렸으며 권력을 어떻게 유지했을까요? 방어 시설이 하나도 없는 도시를 어떻게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이 고대 문화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 전무하기에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죠. 하지만 최근 테오티우아칸의 3번째로 큰 피라미드에서 엄청난 것이 발견됐습니다. 신전 아래 방구와 이어진 터널이었죠. 최근 무선조종 로봇이 한때 황철광으로 덮여있던 황색 점토공 수백 개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수은이 대량 발견돼 학자들을 혼란에 빠뜨렸죠. 이런 터널과 방들의 역할을 추측해 볼 수 있는 소중한 단서일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중요한 인물의 유해가 안치됐던 장소인지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보로부드르.
보로부두르 사원은 9세기에 지어졌다가 이후 화산재에 파묻혀버렸습니다. 800년 동안 묻혀있다가 탐험가들에 의해 발견됐죠. 화려하게 장식된 계단식 피라미드가 감탄을 자아내며 특히 조각들이 인상적인 테라스가 특징입니다. 보로부두르 사원이 신성한 화산 평원의 작은 언덕에 지어졌음이 후에 밝혀졌는데 인공적으로 고도를 높이고 면적을 넓힌 언덕이었죠. 엄청난 양의 흙을 옮겨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엄청난 고생을 한 걸까요? 왜 하필이면 이 장소일까요? 답은 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보로부두르 사원은 같은 시기 같은 언덕에 지어진 두 사원과 직선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세 사원은 비슷한 천문학적 특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유네스코 보고서에 따르면 건축 당시 보로부두르에서 맨두투 사원까지 연결한 선은 별자리인 독수리 자리의 중심을 가리켰다고 합니다. 신에게 향하는 관문이라고 불리는 별자리죠. 자바 신화에 따르면 자바섬은 한때 우주를 떠돌았습니다. 신들은 우주의 산인 메루에서 봉우리를 하나 뽑아 자바섬을 지구의 중앙에 꽂았다고 합니다. 이 봉우리는 보로부두르 사원이 위치한 평원에서 볼 수 있으며 지리학적으로 자바섬의 중앙에서 매우 가깝습니다. 신에게 향하는 관문과 세계의 중심에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성묘교회. 기독교인들은 예수가 골고다에서 십자가형에 처해져 같은 날 근처의 묘에 묻혔다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날 골고다와 예수의 묘는 성묘교회 안에 있습니다. 4세기에 예수가 못 박힌 십자가와 무덤이 함께 발견됐고 이 성지에 성묘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많은 내부 공사가 있었지만 성묘교회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교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는 예수가 묻혔다는 묘가 두 곳 더 있습니다. 일부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19세기에 발견된 정원묘가 예수의 묘라고 주장했죠. 20세기 말 비문이 새겨진 납골당이 딸린 묘지가 동예루살렘 근처의 동탈피옷에서 발견됐습니다. 비문의 뜻이 예수 가족의 무덤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하는군요. 무엇보다도 성묘교회가 특별한 점은 성령의 불기적 때문입니다. 정교회의 전통에 따르면 매년 부활절 전날 예수의 묘 안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의 유해가 놓였던 곳에서 신비로운 파란색 빛이 올라와 촛불을 켠다고 합니다. 아직 과학적으로 증명된 바 없는 기적이지만 매년 목격자가 많이 나타납니다. 이 기적이 정말이라면 이곳이 진짜 예수의 무덤이라는 것이 확실할 겁니다. 잊혀진 고대 문명의 성지와 성전에는 고대의 전설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학계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가사의한 과거의 유적들은 쉽게 비밀의 열쇠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쯤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크로폴리스, 거대한 암석 조각, 웅장한 고대 도시까지. 이번 시간에는 과학자들과 탐험가들의 상상력을 사로잡은 고대의 거대한 유적들을 찾아갑니다. 이 유적들은 모래사막이나 정글에 꼭꼭 숨어 있어 사람들의 눈에 쉽게 띄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 산지한 신비한 고대 건축물들을 만나봅니다. 올맥 두상. 올맥은 중앙아메리카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으로 3000년 전 거대한 암석 두상을 만들었습니다. 첫 두상이 1862년에 발견된 이래 멕시코 베라크루스 주에서 올맥 문명이 발견됩니다. 마야, 잉카, 아즈텍 문명보다도 앞서는 올맥 문명은 전대미문의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들은 간단한 도구만으로 거대한 현무암 두상을 만들었는데 입술이 두껍고 볼이 통통하며 코가 납작한 모습이고 보조개가 있어 독특하면서도 자연스럽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17점의 두상은 작게는 1.5m에서 3.5m까지 있는데 아직 발굴되지 못한 두상도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크기가 거대하고 조각이 뛰어난 것으로 보아 이 두상은 올맥의 군주를 상징하며 머리에는 보호용 헬멧을 쓴 것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현무암은 툭스틀라 화산에 있던 것인데 올맥인들이 100km가 넘게 떨어진 거주지까지 돌을 어떻게 옮겼는지는 미스터리입니다. 가장 무거운 두상은 40톤까지 나간다는군요. 과학계는 올맥 문명의 수많은 미스터리를 풀고자 노력하지만 오늘날까지 올맥인들의 거주지는 여전히 비밀에 쌓여 있습니다. 모아이 석상. 남태평양 이스터 섬의 모아이 석상은 세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거대 구조물입니다. 18세기 유럽 탐험가들이 발견한 이스터 섬에는 인간 모양 석상 수백 개가 있습니다. 서 있거나 누워 있거나 땅 속에 묻혀 있죠. 모아이 석상은 이스터 섬 원주민의 조상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가장 큰 석상은 82톤이나 나가며 높이는 10m에 달하죠. 모자처럼 생긴 푸카오를 쓰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석상 위에 따로 올린 것입니다. 이 거대한 석상을 채석장에서 이스터 섬까지 20km나 되는 거리를 어떻게 옮길 수 있었을까요? 석상이 걸어서 움직였다는 모아이족의 전설이 있는데 연구진들은 이 전설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노르웨이의 모험가 헤위 에르달과 체코의 고고학자 파벨은 17명의 사람이 줄만 사용해서 9톤짜리 석상을 옮겼음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전설의 일리가 있음이 밝혀졌지만 아직 의문점은 남아 있습니다. 모아이 석상을 왜 만든 걸까요? 상형 문자가 새겨진 나무 조각이 이스터 섬 전역에서 발견됐는데 이것이 과연 미스터리의 열쇠일까요? 롱고롱고라 불리는 상형 문자가 적힌 이 나무 조각은 모아이 석상에서도 발견됐으나 아직 그 의미는 알 수 없습니다. 유럽인들이 롱고롱고 상형 문자에 관심을 가졌을 무렵 이 문자를 읽을 수 있는 원주민은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페트라. 서구 세계는 성서 속 고대 도시 페트라의 존재를 수백 년 동안이나 알지 못했습니다. 사막의 삶과 모래더미 속에 숨겨져 있는 페트라는 그저 전설로 치부될 뿐이었죠. 1812년 스위스 모험가 브루크 하르트가 페트라를 발견합니다. 사암을 깎아 만든 페트라는 엄청난 규모의 건축물입니다. 특히 페트라의 보고라 불리는 알카즈네가 단연 돋보이죠. 전설에는 알카즈네의 납불단지에 모세 시대 파라오의 보물이 있다고 합니다. 거대한 무덤인 알카즈네에는 실제로 사암 납골단지가 있는데 전설에 등장하는 납골단지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정교한 수로체계 덕분에 페트라는 그리스 로마 시대에 번화한 무역 중심지가 됐으며 아랍의 나바테아족 왕국의 수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무역로가 뚫린 후 조금씩 쇠락하기 시작했죠. 대규모 지진을 몇 차례 겪은 페트라는 폐허가 됐습니다. 페트라의 미스터리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16년 위성 사진에 모래 밑에 거대한 기반이 찍혔습니다. 면적은 2,700제곱미터에 달하죠. 이 기반의 용도 또한 미스터리입니다. 고고학계는 이 기반이 2,000년이 넘었다고 추측합니다. 페트라에서 유일무이한 구조물이죠. 과연 고대 도시 페트라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알람브라 궁전. 스페인 남부에 15세기 유럽의 마지막 이슬람 왕국이 있었습니다. 왕국의 수도였던 그라나다에 알람브라 궁전이 있죠. 알람브라 궁전은 그야말로 보석 같은 건축물입니다. 정교하게 만든 돌기둥과 정원에서는 빛과 그림자가 미묘하게 상호작용을 하고 수많은 꽃과 본수에서 향기와 소리가 뿜어져 나옵니다. 알람브라는 건축뿐만 아니라 수학적으로도 명작입니다. 이슬람 전통 건축 방식인 무어 양식은 그 기원이 2000년 전 그리스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수학에 능했던 이슬람 학자들은 고대 그리스 철학을 기반으로 삼았습니다. 수학, 기하학, 비율을 필수적으로 적용했던 학자들은 알람브라 궁전의 구조와 장식을 무리수와 자연수의 비율을 기반으로 정했습니다. 정교한 장식들의 패턴에는 제곱근의 기반을 둔 비율을 적용했죠. 이런 비율들이 매끈한 외관 속에 숨어 있습니다. 알람브라 궁전의 구조에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밝혀낼 수 있을까요? 알람브라 궁전에 숨겨진 건 수학 공식뿐만이 아닙니다. 방과 정원에는 특별한 용도들이 숨어 있는데 이를 풀 열쇠는 벽, 기둥, 분수에 적힌 아랍어 명문입니다. 명문 목록화 작업이 착수된 지는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명문은 10,000개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코란과 시꾸를 인용한 부분이 10%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연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앙코르와트. 1000년 전
동남아시아 중심부에 거대한 왕국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이 있는 지역이죠. 국왕이자 힌두교의 신으로 추앙된 크메르 군주들이 왕국을 다스렸습니다. 군주들의 영광을 기리기 위해 대규모 신전이 건립됐죠. 그중 가장 대표적인 앙코르와트는 과거 왕국의 수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종교적 구조물로 기네스북에 오른 앙코르와트는 힌두 신화의 축소판으로 힌두 신들의 성스러운 산인 메루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신전의 탑 5개는 산봉우리를 나타내며 신전의 벽과 연못은 산맥과 바다를 의미합니다. 신전 안에는 힌두 신화의 장면을 묘사한 양각 작품 수백 점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신과 악마들이 바다를 휘저어 신의 능력과 지배력을 회복시키는 불멸의 물약을 만들려 하는 내용입니다. 크메르족에게 신화와 현실은 연관성이 깊습니다. 신전 기도실로 향하는 길은 신화 속 뱀, 나가의 동상으로 장식되어 있는데 머리가 여러 개 달린 코브라로 묘사되는 나가는 물의 상징으로서 크메르족의 기원과 연관되어 있죠. 물은 왕국의 번영에 필수적 역할을 했습니다. 크메르족은 훌륭한 수로 시스템을 이용해 거대한 메콩강을 잘 이용했습니다. 크메르족의 수로는 신전 건설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1000만 개 이상의 사암 덩어리를 수로로 옮겼다고 합니다. 대규모의 수로가 없었다면 자재를 옮길 수 없었을 것이고 앙코르와트도 건설되지 못했을 겁니다. 치첸이트산. 멕시코 유카탄 반도의 고대 폐허 도시. 마야 문명의 놀라운 수학적, 천문학적 기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곳입니다. 쿠쿨칸이라 불리는 엘 카스티오 신전에는 별의 움직임에 대한 마야인들의 놀라운 지식이 담겨 있습니다. 춘분과 추분, 해질녘이 되면 신전 계단에는 뱀 모양의 거대한 그림자가 들이옵니다. 이 뱀은 마야어로 케찰코아틀이라 불리는데 중앙아메리카의 여신 쿠쿨칸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전의 놀라운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음향적 특성이 독특하기 때문입니다. 계단 맨 밑에서 손뼉을 치면 신성한 토착조류 케찰의 소리가 납니다. 신전 전체가 울림통의 역할을 해 놀라운 소리가 나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내셔널 지오그래픽과 미국 음향학회 저널에 실린 바 있습니다. 치첸이트사에는 천문학적인 경이로움도 담겨 있습니다. 마야의 천문학자들은 엘 카라콜 천문대에서 1년에 수차례씩 나타났다 사라지는 금성을 관찰하기도 했으며 별의 움직임을 장기간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치첸이트사에 담긴 마야 문명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마야인들이 놀라운 지식을 얻게 된 이유가 과연 밝혀질까요? 왕가의 골짜기. 이집트 나일강 강둑에 있는 왕가의 골짜기는 수세기 동안 파라오와 귀족들이 묻혀온 곳입니다. 묘지 64곳이 발견된 거대한 공동묘지라 할 수 있죠. 묘지 2곳은 최근에 발견됐으며 천묘는 90년 전에 발굴됐습니다.
1922년에 발견된 투탕카멘 묘도 그중 하나죠. 투탕카멘 묘를 발굴한 고고학자들은 의문의 죽음을 당했는데 파라오가 도굴꾼을 방지하려고 걸어놓은 저주 때문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사망 사건의 대부분은 의학적으로 설명되나 석관 발굴에 참여했던 12명 중 6명은 발굴 후 몇 달 만에 사망했습니다. 오늘날 고고학자들은 묘를 발굴할 때 보호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부패한 유기물질의 박테리아가 상처에 들어갈 수 있음을 조심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사망 사건이 감염으로 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주가 의심되는 경우도 있었죠. 이집트의 고고학자이자 유물관리부 장관이었던 자히 하와스는 황금 미라의 계곡을 발굴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박물관에 전시한 두 아이의 미라로부터 쫓기는 꿈을 꾸었습니다. 처음에는 미라의 얼굴만 보였지만 나중에는 미라가 목을 조르려 했다고 합니다. 형제였던 두 미라를 아버지 곁으로 보내자 악몽은 멈췄습니다. 2015년 투탕카멘 묘를 적외선으로 스캔한 결과 이집트 여왕 네페르티티가 묻힌 것으로 보이는 비밀 묘실이 발견됐습니다. 이 묘실을 발굴할 만큼 대담한 고고학자가 있을까요? 낙쇠로스탐. 낙쇠로스탐은 왕 중의 왕들이 묻힌 죽은 자들의 도시입니다. 2500년 전 다리우스 1세의 통치 아래 번영하던 페르시아는 발칸반도부터 인더스강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왕 중의 왕 아키메네스 왕조는 페르세폴리스 근처 낙쇠로스탐 바위에 거대한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이란 땅이죠. 바위 옆쪽을 높이 깎아서 무덤을 만들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기원전 4세기에 페르시아를 점령했을 때 무덤은 이미 도굴된 상태였습니다. 후에 등장한 페르시아 왕조는 과거 왕조와의 연결을 통해 권력을 정당화하려 했고 거기에 낙쇠로스탐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낙쇠로스탐에 자신들의 업적을 새겨 넣었죠. 다리우스 왕의 묘는 낙쇠로스탐에서 가장 오래됐습니다. 거대한 조각에는 아케메네스 왕조가 다스렸던 여러 종족의 사람들이 다리우스 왕의 왕자를 메고 있는 그림이 새겨져 있습니다. 날개가 달린 왕자로 보이는 의자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람의 조각이 보입니다. 이 사람은 다리우스 1세 때 숭배되었던 조로아스터교의 유일신 아후라 마즈다로 추정됩니다. 낙쇠로스탐의 또 다른 미스터리는 조로아스터의 큐브라는 정사각형 돌탑입니다. 큐브의 용도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아케메네스 왕조의 왕들이 대관식을 가진 곳이며 그들의 지배에 관한 여러 기록물과 유물이 보관돼 있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큐브에 또 다른 비밀이 숨어 있지는 않을까요? 티와나쿠. 현재 볼리비아에 위치한 티티카카 호수 남쪽 해발 4,000m에는 600년 전 매우 발달한 문명이 번성했습니다. 티와나쿠 유적을 발견한 잉카인들은 남미 안데스 산맥의 고대신 비라코차가 티와나쿠에서 최초의 인간을 만들었다고 믿었습니다. 티와나쿠는 숨쉬기 힘들 정도로 공기가 옅은 고원이며 푸마푼쿠,
아카파나 같은 거대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거대한 규모의 유적이죠. 가장 큰 돌덩어리가 130톤 정도로 추정됩니다. 거대한 기둥 모양의 동상도 발견됐는데 가장 큰 것은 7m가 넘습니다. 거대한 바위를 고원으로 옮기려면 초인적인 힘이 필요했을 겁니다. LA 폰 데니케는 도움의 손길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비라코차는 과연 선진 문명에서 도움을 주러 온 존재였을까요? 증거를 찾기도 어렵습니다. 20세기 초 고원에 철로를 건설하던 중 유적 수백 곳이 파괴되고 약탈당해 엄청난 손상을 입었습니다. 한때 벽으로 둘러싸여 있던 직사각형 유적 칼라사사야도 훼손됐습니다. 폭구가 시급한 상태의 이 유적에는 태양의 관문이라 불리는 거대 입구가 있었습니다. 입구 중앙에서 화려한 곤봉 2개를 들고 날개가 달린 존재들과 서 있는 조각이 그들의 신 비라코차는 아닐까요? 게하르트 수도원. 작은 육지국가 아르메니아는 한때 카스피해부터 지중해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아르메니아 수도 예레반 근처에는 절벽을 깎아 만든 게하르트 수도원이 있습니다. 아르메니아는 가장 오래되었다고 손꼽히는 문명의 발상지로서 30만 년 전부터 사람이 살았다고 합니다. 아르메니아는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아라라트 산 꼭대기에 노아의 방주가 멈추었다고 하죠. 창을 의미하는 게하르트 수도원은 이름에 대한 전설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박힌 예수의 옆구리를 로마의 군인이 성창으로 찔렀는데 그 성창이 게하르트 수도원에 보관됐다는 겁니다. 게하르트 수도원은 그 자체로도 놀랍습니다. 바위를 깎아 수많은 교회와 묘지를 만들었죠. 아르메니아 교회의 첫 주교였던 계몽자 성 그레고리오스가 수도원을 지었습니다. 초기 유적들은 성 그레고리오스가 살았던 서기 4세기경에 지어졌습니다. 그 후에 생긴 예배당과 묘지, 비밀의 방들은 동굴 주위를 깎아 이어지게 만들었는데 동굴 안에는 비밀의 샘이 있다고 합니다. 수도원은 십자가가 새겨진 조각, 카치카르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사실은 수도원을 지을 때 입구나 바닥부터가 아니라 꼭대기에 구멍부터 만들었다는 겁니다. 도움을 먼저 지은 것이죠. 입구나 출구는 마지막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탐험가와 순례자가 게하르트 수도원을 찾아 신비에 쌓인 과거의 경이로움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유적들은 당시 지배 세력의 신성한 기원을 드러냅니다. 수많은 노력과 독창성이 투입됐다는 것은 당시 지배층의 권력이 상당했다는 의미죠. 10곳의 유적들은 고대인들의 뛰어난 건축 지식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스터리죠. 건강과 성공, 죽음과 파멸을 동시에 가져오는 성자들의 유물. 언약궤, 부처의 송곳니, 막달라 마리아의 흔적.
숭배와 경외의 대상이 되는 수수께끼 같은 유물들. 수많은 은유와 함축으로 아직까지 그 내용이 해석되지 않는 성자들의 책. 이집트 죽음의 성, 코란, 그리고 성경. 심오한 지혜와 가공할 예언들로 가득한 수많은 문구들. 월드 탑10 세계의 미스터리. 성자의 흔적들. 신성한 책들의 비밀. 많은 시청 바랍니다.